전도 훈련 교재 7페이지입니다. 제3강. 우리들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 전도 훈련 교재를 하나씩 공부하는 이유를 아시고 계시겠죠? 나가서 말씀 운동을 많이 펴야 되는데 뒤에서 지속적인 일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꾼이 생기는 대로 일꾼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혹은 전도학교를 여시든지 팀을 부르든지 해서는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방학 때 한참 바쁠 때 외에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겠는데, 조금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일단 우리 이해를 해야 되겠다. 뭘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난번 말씀드렸죠. 복음의 동기, 우리가 올바른 동기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방법,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좋은 방법 중에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복음을 우리가 안 전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또 방법이 없으면 안 할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이 내용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말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방법은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게 분명한데, 방법 중에 하나로 연구를 한다면 또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성경을 찾아 들어가서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교인들도 그렇게 이해를 빨리 해야 돼요. 교인들도 보면 여러 방법 중에, 여러 교회 중에만 하나 내가 마음에 맞는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되겠고, 정말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파고들어야 되겠는데,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말로 말하자면 이제 감을 이렇게 잘 잡았단 말이죠. 이해를 했다. 근데 뭐 이거조차도 안 되는 분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로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해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져요. 어째서 가슴이 뜨거워지느냐. 내가 가서 복음을 말했더니 어떤 사람하고 울면서 말이죠. 은혜를 받나. 이런 거 볼 때 참 뜨거워집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이분이 집에 가서 은혜 받는 이 얘기는 남편이 회개하고, 이게 말이지 막 연이어서 주의 역사막이 나죠. 이런 걸 보게 됐을 때, 또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병원에서도 치료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실제로 아무 데서 도움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걸 볼 때 우리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죠. 참 아무것도 안 우리가 봉사를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구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해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죠? 근데 가슴만 뜨거워져서 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체질이 있어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 워낙 전도 안 하는 체질이 돼가지고 늘 도전받고 그만두다 버린다 보는 거죠. 도전을 좀 세게 줘버리면 세게 받았다가 또 이렇게 그만두고. 맨날 왜냐? 사람이 체질 무시무하거든요. 체질이가. 왜냐하면 전도 완전히 생을 걸어버리면 사는 길이 열리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알면서도 이론이야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체질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영의 눈을 자세히 뜨고 보면요, 교회가 전도 안 하는 체질로 완전 굳어져 있습니다. 그것만 조금만 수정해버리면 교회만큼도 힘이 강한 데가 없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교회가 참 힘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건 잘 못 본 것입니다. 교회만큼 힘이 강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게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렇지, 잘만 쳐다보면 굉장하게 체질을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전도 안 하도록 체질이 돼 있어요. 그것만 약간만 움직이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히 기도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체질만 바뀌어버리면 굉장해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서울 같은 데도 교육을 좀 많이 하니까 괜찮은데, 농촌이나 이 적당한 데서 말이에요, 반촌 이런 데서는 세신자가 와가지고 500명, 600명, 700명 모이는 교회, 1000명씩 모이는 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봤거든요. 세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다행히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나 가르친 사람이 복음이 확실하면 되는데, 그저 그냥 교회 가보자 이렇게 하고 간 사람이 많습니다. 이래 와가지고는 관계 중심으로 오게 됐죠. 오게 됐는데 이 사람이 주기도문이 뭐다, 사도신경이 뭐다, 복음을 정확하게 받고 주님 앞에 영접하면 기도하는 순간을 가지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혜택을 못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신자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자기 체질이 벌써 이게 내 교회다, 나는 교회다 이렇게
안착되려고 하면 시일이 상당히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주기도문이 뭐다, 사도행전이 뭐다, 이걸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세신자가. 그래서 우리가 세신자 조금만 잘 가르쳐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죠. 그 사람들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요. 보통 정상적인 문이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예배 마치고 나면 세신자가 빠져 집에 가는데 싹 빠져나오는 순간이 10분 내지 15분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10분 내지 15분 만에 세신자가 교회당에서 싹 다 빠져나옵니다. 자기 할 일도 없고 자기 체질이 아직 이거 안 맞기 때문에 싹 빠져서 빨리 집으로 갑니다. 그 사람은 어쩌다가 답답해서 교회 왔지 집에 빠져나가버립니다. 그래 나가는 거 아니면 그 사람 신앙 성장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10분, 15분, 20분 안에 세신자가 싹 다 빠져나오는데 세신자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 가진 신자는 뭐 하고 있냐?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 시간에 세신자가 싹 다 빠져나가는 시간에 세신자를 도울 만한 기능을 가진 기존 신자는 뭐 하고 있냐? 눈을 제대로 뜬 젊은이는 성가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산인 집사님 가운데 교회에서 그래도 좀 심부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식당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중에서도 그 제대로 말이요. 내가 이렇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명분을 가진 신자는 전부 기간 자기 파티에 일군데부터 뭐 일하는데 정말 봉사에 정말 다 묶여버려요. 10분, 15분을 여기 눈을 또 쳐다보면요. 거의 다가 싹 다 빠져나갑니다. 그때 당에는 뭐가 많냐? 당회실에서 회의합니다. 당회에서는 너무 회의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인들 다 갈 때까지 합니다. 그죠? 당회실에서. 그러다 재직히 한번 했다 하면 또 얼마나 신납니까? 그걸 또 하죠.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우습이 짝이 없습니다. 제보고 이런 사람이 저 사람 교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람이 천만에 말했어요. 제가 뭐 어릴 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 그 약간만 수정해버리면 교회는 굉장히 역사였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전도 안 하는 체질로 완전히 굳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왜 그러냐?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당이나 재직회나 이런 중진들이 전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 말하면 또 오해할 수 있겠는데 사실이니까 그 사람들 체질이 복음 전파하는데 민감치를 못합니다. 딴 데 민감하지. 그래서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10년 가다 보면 교회는 전도 안 하는 체질로 완전히 딱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부흥사들이죠, 부흥사. 부흥사가 제 메시지를 일주일 동안 팍 듣고 나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가 차게 전달합니다. 왜냐? 부흥사니까. 근데 체질이 안 바뀌는 그 사람이. 결국 그 사람 말은 뭐가 되냐? 헛소리가 돼요. 이 전도는 다른 거는 몰라도 부흥회다, 무슨 기도회다 이런 거는요 헛소리 계속해도 되지만은 전도는 헛소리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대한민국에 전도 말하다가 사라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왜냐?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열매 안 나오는 소리가 아무리 해본 들면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바뀌거든요?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래도 머리 좋은 사람은요 강의 듣고 얼른 가가지고 저보다 더 멋있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머리가 좋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뭐가 안 되냐? 체질 변경이 안 되거든요. 체질 변경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몇 달, 1년 흐르면서 열매는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하면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막 뚱뚱한 사람 살 뺀다고 막 그래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체질 안 바꾸면 안 돼. 근데 산성 체질은 알칼리 체질을 바꾸고 저래 되지 한 환자가 굶고 저런다고 되겠냐. 굶고 나면 그 다음 시간 되면 더 배고픈데 더 많이 먹어보는데 그런다고 살이 빠지겠냐. 참 어리석죠. 체질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놓고 이제 방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놓고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좀 너그다이 생각할 것은 지금 전도가 뭐냐,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여기 이제 1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2단계 훈련은 여러분이 좀 기도하면 참여하시고 해서 이 중에서 아무리 기준이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을 이게 자격자라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열심히 참여하는 분을 통해서 2단계 훈련을 받겠습니다. 2단계 훈련은 이제 뭐냐? 2단계 훈련에서는 이 전도를 가지고 성경 66권을 뚫어보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이걸 가지고 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전도 사명을 가지고 성경 한번 보면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1년 동안 현장에서 전도 경험하다가 일어난 사건들이지요. 그 사건을 가지고 성경 66권 한번 보세요. 그때에서 여러분이 무슨 말이 나오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런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 5년 정도 현장에서요, 혹은 남한자촌, 혹은 무슨 뭐 병자들, 학교, 대학, 공단, 여러 부류대가 말씀을 한잔 합니까? 전도운동 하면서 성경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성경이 정확한 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아하, 성경은 많이 해석해놓은 사람 걸 읽으면 안 되겠구나. 왜냐, 헛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래가 십몇 년 만에 깨달았는데요. 박윤수 박사 주석이지요. 굉장히 좋은 주석이라고 내가 알았어요. 나중에. 전에 내가 몰랐으면 읽으니까 막 싱겁고, 은혜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글자 해석해놓고. 이게 무슨 주석 뭐, 이거, 그렇게, 이런 생각, 솔직히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전도에 대한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눈이 열리면서 말이죠.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때, 박윤수 박사 주석이지. 나는 답이 정확하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학자구나. 그거를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많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 성경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으면 되지요. 그대로 받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에 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주석이 잘 된 거지, 그걸 볼 때.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볼 때 다르게 확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는 무슨 훈련을 받는가 하면은 지금 전국의 지부장들 훈련 받을 것인데 다락방을 새 신자들 대상으로 하지 말고 기존 신자들 대상으로 400만 불로 일으킨 다락방이 있어요. 이게 급해요. 새 신자는 일체 참여 안 하시고 400자들만 참석해서 시간을 딱 정해두고 얼마 동안 일으킨 다락방입니다. 이걸 보고 2단계 훈련.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나 우리 주로 말하는 선교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훈련은 뭔가 하면은 성경의 70인 요원이 뭐였냐? 아나니아, 스데반, 빌립 다 70인 요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중요한 일 12가지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고 난 뒤에 4단계에서는 핵심 요원이 나오고 팀 사역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굉장한 전도운동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면 하려면 몇 년 걸리겠죠. 근데 왜 자꾸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것만 대강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 대강하고 이제 이해됐다면서 감사받았다면서 그래 답답한 거이죠. 내가 속이 탄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혹시 남 비난하는 게 싫어하거든요. 남 비난을 하고 나면은 한 며칠 동안 되면 기분이 나빠요. 그런 사람이니까 비난을 하는 게 아니고 걱정이 돼가지고 요거 지금 이해해가지고 다락방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또 책 만들어갖고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팔고 또 난리진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책 가긴 그대로 갖고 가고 이래 해갖고 책 만들어갖고 전도 단체 뭐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책 사라 하면서 이래 막 이러고 있죠. 너무 걱정되는 거 있죠.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될 것인가. 그래 좀 혹시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막 전국으로 뭐 보내고 막 집회한다 오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물론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이해해보니까 마음이 편하던데 그래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거는 장사하는 게 아닌데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중에 이제 여기에 안 오셔도 되는데 언제까지 하고 안 오시면 되느냐 여기까지 하고 그러시죠. 그만둬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요걸 약간 구경하고 그만둬버리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런 지도자는 안 따라간다고요. 그죠? 왜냐면 맨날 하다 그만두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안 따라오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왜냐면 해다 그만두니까 그만둘 때가 기다리는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자꾸만 잘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 뿌리를 확 내려버려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언제 당회원들이 따라오냐. 목회자들 생명 걸어버렸어요. 이제 복음 전하는데 생명 걸면 됩니다.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왜 여기에 생명 걸어도 되느냐? 오늘 여러분 책에 있는 우리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발판을 가지고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10가지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요원들 부르시거든 조용히 앉아서 이 10가지에 빗나가면 오늘 실패합니다. 10가지 사실. 첫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실패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부귀, 명예, 높고 낮게 하는 것이 전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거조차도 누구께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건강다. 여러분의 장래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인정하면 여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죠. 모든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는데 나중에 깨달으면 손해입니다. 미리 깨달으면 참 이익이고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은 제하고 난 나폴레옹처럼 센터 헬레나 선배가 죽을 때 깨달으면 곤란합니다.
나폴레옹이 늘 내 사전에 불안하다 돌아다니다가 죽을 때 깨달았거든. 그러게 뭐 우리 아이들 하는 말로 뭐 철들자 죽은 게 그죠. 그러니까 일찍 깨달아야 돼. 일찍. 너무 또 국민학생 때 깨달아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너무 허무주의 빠지면 안 되지만은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안 한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핸델도 진짜 음악을 언제 했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발견했을 때. 무슨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 같은 이런 유명한 화가들이 언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의 능력 손 안에서 그림을 그리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굉장한 게 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본 만큼 역사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는 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앉아있는 이분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을 수가 없죠. 안 그래요? 내가 이분하고 아는 만큼 서로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는 만큼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뭐요? 예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우리의 발판이 뭐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실 것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무엇을 축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느냐? 무엇을 정점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어떤 분은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역사는 그의 얘기다 라고까지 말했는데 뭐 일리는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고 신약 성경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역사를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에베소 1장 1절 13절 아놀드 토인브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는 뭐라고 말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역사의 영광에 힘이 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994년 예수님이 출현한 걸 기준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면 틀리고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지금 어디로 전파되느냐 그것만 쳐다보면요 역사로 빨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 여자들에서 나는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예수 안에 감추되어 그러잖아요. 그게 뭐 이 사람이 뭐 말인가 참 맞는 말이지요. 지금 역사를 보는 건 어떻게 보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어디서 늘렸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둘이부터 어디로 per렸습니까? 마게도냐로. 마게도냐로 어디로? 저리 로마로. 로마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예수 이름이요. 유럽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전 유럽을 뒤흔들고 나는데 어디로 갔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미국을 중심에서 하다가는 남미, 북미로 얼마나 복음이 역사가 났습니까? 그러다가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아시아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동남아로 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지요? 소련으로. 소련에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중동으로. 중동에서 어디로 갑니까? 북한으로. 빙빙 돌아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가야 돼요. 그럼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시작한 점이 돌아오면 그게 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달린 부분 여기 같으면 빙 돌아오면 여기 끝나야 됩니다. 그래, 복음이 지금 예수 이름이 어디로 지금 향해 움직입니까? 그것만 쳐다보면요. 쉬워요. 제가 소련 지역에 뭐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 알았는가 하면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적이 될 수 있는 모슬렘이 굉장히 많이 소련에 있다고 알았어요. 소련에 보니까요. 다른 지역에서는 정각이 힘든데 소련에서는 모슬렘은 정각이 쉬워요. 자, 이것만 쳐다보면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는 순간요. 아, 중국 문은 언제 열리겠다. 북한 문은 언제 열리겠다. 대강 알겠는 거 있지. 지금 소련의 문이 열리는데 세계 기독교가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보고 못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중국문 지금 열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수풍을 통해가지고 문을 열었다 또 막아버려요. 아, 왜 막느냐? 사람이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이런 판에 북한 문 열리면 큰일 납니다. 양쪽 다 이상. 내가 보기엔 좀 이따 열리는 쪽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여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문을 다 여시니, 그냥 여시는 게 아니고 이걸 중심해서.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발판이 뭐냐? 믿든 안 믿든 성령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안 믿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성령은 지금 그래서 기도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 기도 예배 왜 하느냐? 아주 깨닫게 되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의 발판입니다. 성경의 권위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요?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 우리의 큰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송들도 잘 들어야 되고 설교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부분이 많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지요. 유니온 신학교 학장, 박사, 벤듀셀 자살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자살해가 있으면 신학교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기는 자살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안 믿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 믿으면 이유 없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혹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유혹받냐면 세상 지식 때문에 유혹받는데 세상 지식하고 하나님 지식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신 잘 차려야 되지. 안 그래요? 독일이 무슨 소리 마냐? 독일 지금 완전히 망해버렸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이면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나 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성경 말씀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믿을 때 큰 역사가 나요. 다섯 번째, 성도가 교회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내 마음에 좀 안 맞다고 해서 막 비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성질 급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좀 느린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내가 다락방 해보니까요. 말 되게 많은 사람 있죠. 전에는 그게 사람이 안 좋던데 이거 해보니까 말 많은 사람 어디로 보면 되느냐. 다락방 개척하는데 문 여는 데있죠. 근데 뭔 일인지 시작해놓고 나면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시작할 때. 그러면 뭔 일인지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 있지. 어느 사람도 마무리할 때. 어디든가 다 필요해요. 성질 급한 사람은 빨리빨리 팀에 보내고 되게 느린 사람 아니지만 그 사람은 늦게 보내고 어디든가.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뭐든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필요한 거 있죠. 또 교회 안에 보는 거 이상한 질 나쁜 사람인데 저거 하나님 저런 거는 말라 보내서 가야되는데 그게 또 어디 필요하냐. 질 나쁜 사람 막는데 좋다고 있다. 우리 질 나쁜 사람 하나 있어요. 아무나 시비 걸고. 근데 우리 교회 워낙 이 분위기가 성령 충만하거든. 그래서 시비 못 걸어갖고 막 맨날 시비 걸었나 싶어서 이 사람이 연구하고 다니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어디 딱 맞느냐. 부산역에 와 전도 안 되면 깡패도 와고 시비 걸리죠. 그거 말리는데 기가 살리죠. 다 필요하구나 싶거든. 그럼 뭐 깡패들하고 어제 금방 손잡고 형님 동상 우동산 먹고 다니죠. 아이고, 야, 진짜. 확실히 체질이 있구나 싶어요. 우리는 어디가 거지더라고, 우리 뭐 형님 동생하고 이러면 금방 만나면 형님 되고 말이죠. 다 뭐든지 체질에 확실히 다 필요하구나 싶어요. 음악에 도레미파솔라 시마에서 노래가 다 또 있어야 되지. 도 하나만 해서 노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성도는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생각이 이상하게 해가지만 누구는 필요했다 없다. 그게 그만큼 실패입니다. 누구든지 녹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넓혀버리면 돼요. 어떤 사람이나 좋다. 왜냐?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동역자 가운데 누가 큰 실수를 한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전부 모여갖고, 목사님 나는 저런 사람한테 이거 뭐 하겠다. 부교육자들이 몽땅 탄압해가지고. 그래. 나는 그때 수석 부교육자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아이들이 못하겠다는 거지. 근데 내가 말했어. 불러 모아놓고 했어. 저분이 실수한 거는 분명하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 하나님이 저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너는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냐? 알고 보면 같은 인간 아이가. 근데 우리가 용서하고 기도해야지. 당연히 그러면 되겠냐? 그랬더니 아주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이 친구들이 진실하거든. 조금하다고 회개하는 거지. 맞다면서. 우리 다 죄인인데. 참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넘겨본 적도 있습니다.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죠? 교회입니다. 아무나 못 놔둬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한 사람. 여섯 번째.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지역이 선교 지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장소에 복음 전하는 운동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만은 지금은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다니 옛날도 안 먹혔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여러분이 진짜 전도하려면 아파트를 복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어떻게 시작하면 가는 게 좋으냐. 기도하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끼리 모여요. 모여가지고 이 아파트 지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죠. 기도 시작하면서 말씀 나누면 우리 서로 은혜 받죠.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복이 되죠.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느냐.
차근차근히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들 개인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기부보다 더 정확한 분석하면 좋습니다. 분석을 해서 남의 약점 잡는 게 아니고 그 약점을 도와주는 거죠. 아주 기가 찬 문이에요. 내가 군 부대 안에 있으면서 한 명씩 복음을 전화가 교회까지 나오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냐. 내가 그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라 이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 해봐자 안 믿기는 뻔하는 거죠. 부대 안에서 내가 이 사람들 개인들을 도와주는 거죠. 뒤에서 개인들은 뭘 도와주느냐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억만금 얻은 것보다 더 큰 힘을 얻는 거지. 자기들 어려워지니까. 그게 다락방입니다. 현장. 여러분이 진짜 들어가 있으면 몇 년 안 가서 회사 안과 아파트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어느 게 빠르냐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막 저 내 집으로 나팔 부는 것보다는 한 명 한 명을 격추시키는 게 더 빠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살려주는 거 있죠. 예를 든다면 말이죠. 이제 남한 장군 집에 와 있는 식모아이가 내가 포로돼 왔지만은 아랍나라 복음화에 대해 다 뜯고 돌아다니면 욕먹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남한 장군보다 인격이 부족합니다. 소녀는 식모 아닙니까? 남한 장군보다 기능도 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남한 장군에 딱 부족한 점 알았어요. 뭡니까? 문둥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에 남한 장군을 격추시키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가서 하나님 만나면 남한 장군 문둥병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남한 장군의 모든 생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전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다락방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느린 거지만요, 굉장히 빠른 겁니다.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이 남한 장군이 소녀 아이보다 인격도 훌륭하지만 그 말을 자기가 너무 필요한 말을 하기 때문에 당당한 내려갑니까? 내려가가지고 문둥병 나왔는데 어린 아이 살 좀 깨끗해지도 성경이 그랬죠. 이 남한 장군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올라오면서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이 흙을 걷고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지요. 자, 이 남한 장군이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몸 보여줬겠어요? 안 보여줬겠어요? 이 봐라. 내가 제 말을 듣고 내려서 여호와를 믿었더니 진짜 분명히 말했겠죠. 자기를 아주 총애하는 왕에게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 내가 알기로는 남한 장군이 문둥병 걸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다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들이 다 말했겠지요. 어떤 면에서 남한 장군이 문둥병 완전히 나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친구들한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한 장군은 군대 장관입니다. 아랍나라를 뒤흔드는 영향이 필요하지. 그거 보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막 떠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알게 보니까 말이야, 우리 동네 누가 지나는데 뭐 회개하라. 뭐 저기가 이 뒤에 부자가 지나가니까 불신자들이 너구나 회개해라 하면서. 요것도 묻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 전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한 말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염려를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뭐 머리 쓰면 잘 되는 것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진짜 이기려면 원수 갚아가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이죠. 저분이 잘못있으면 막 비난해버리면 하나님 벌 안 주는 거 있죠. 왜냐하면 비난 다 받아버리는 게 뭐지. 우리가 가만 놔둬야 누가 주무르냐? 하나님이 주무르지. 뭔 말을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합니다. 기구에서도 이제 구제를 합니다. 왜냐? 사람들 보는데 상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축복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냐? 목적이 사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 기도에 설명은 그 말 안 하셨습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8번째,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9번째, 꼭 뭐가 있죠? 내세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다면 하나님이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뭐냐? 복음 전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어느 정도냐? 냉수 한 그릇도 사그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한다면 냉수 한 그릇 사그리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못 전해도 괜찮습니다. 능력으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정말로 먹는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못 전해도 괜찮아요. 우리 능력 없는 하나님 잘 아십니다.
내가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대학도 나오고 공부하고 행평이 다 되는데도 내 머릿속에 복음이라는 생각이 없다. 내 머릿속에 그것이 딴 데 다가 있단 말이야. 벌받아 마땅하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만일 네가 복음을 전하자면 네게 뭐요?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도 다 내버리고 축복도 다 내버리고 마음속에 관심은 딴 데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화가 있을 뿐은 화가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하라고 마음먹으면 오늘부터 하나님과 여러분과는 굉장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도록 한 명을 건져내는 이것이 진짜로 복음 전하고 바로 건졌다면 그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뭐라고 했죠? 이 땅에서 백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 정도로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발판 위에 우리는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감사하지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승진하기 어렵대요. 맞는 말입니다. 또 예수 믿음 표현하면 직장에 처신하기 참 어렵대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를 몰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영향을 입히는 방법을 몰라요. 문제는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랍니다. 사단한 사람이 다 안 속이고 안 된다고 말해요. 맞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30년 후에 또 이런 사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생각이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영원히 사정바람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뒤떨어진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지금 드디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지 못하고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각 세계 신문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열심히 내는 악을 가지고 깡다고 가지고 하루 이틀 되지 이게 됩니까? 안 그래요? 내용이 있어야 되지. 밀려납니다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가지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니까 그래 안 돼 있어요. 교회 사업을 그래 안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바로 믿는 자에 하나님 뭘 주시느냐? 지혜를 주셔가지고 회사 안에 어려움 생길 때마다 그 사람 때문에 해결돼요. 맞습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이 위기 당할 때마다 누굴 통했어요? 다니엘을 통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애국이 복을 받습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고 감옥도 복을 받고 왕궁이 복을 받는데 그게요 거짓말입니다. 무엇이 뭐 믿어가지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잘 모른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면 영향이 입히게 돼 있어요. 이거 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냐. 아파트에 전혀 시간이 없다 아닙니까? 나는 참 너무 약간만 생각 잘하면 쉬워요. 내가 차를 탁 몰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수위가 나오더니 인사를 확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차를 시작하고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왔다는 거야. 그렇게 나를 지금 목사인 줄 아는 거지. 목사님이시라면서 그렇다. 예수 믿냐 물으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야. 당연히 참 인상이 좋네. 예수 믿으면 다 어울리겠다 해서 참 사람이 그렇게 생겼다네 이러니까 생각해보겠다는 거야. 생각해보라면서. 그 내가 차를 대놓고 나오면서요. 수고한다면서 밤에 라면을 끓여 뭐라 이러면서 내가 돈을 2만 원 줬거든. 돈 2만 원은 얼마 됩니까? 라면 걔한다네. 라면 끓여 뭐라 밤에. 피곤하거든. 대양 잠수 자고 그래 하라고 그래. 갔다 나오니까요. 내 차 4개 다 타야 돌멩이라고. 내만 나오면 다른 사람 차 되면은 나와버리지 않습니다. 내 차만 오면 나오면 뒤에 봐야 뒤에 틀림없이 돌멩이 4개 다 갖다 놨어. 하나만 원하면 되겠는데. 근데 그 사람 보고 뭐란 말했냐. 진짜 그 슬쩍 또 던지지. 내가 올 때마다 새로 이상한 사람이 생기는 말이야. 새로 이상한 사살 걸고 들어가면요. 얼마든지 보면. 그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뭐 막 떠드는 그게 안 되지. 사살. 뭐 때문에 안 되겠어요. 그 사람 필요한 부분 도와주는 것이. 전에 이따 나간 그 아파트 그 수위들 얼마나 우리 집 잘했지만 내가 뒤에서 다 그래 하거든. 기도해주지. 또 갔다 나갔다도 손잡고 기도해주지. 복음 전해주지. 라면 사물하고 돈 주지. 뭐 아프다 하면 약 사물하고 하지. 자기 보면 참 멋있거든.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자기 계시. 내 말 잘 듣습니다. 우리 집에 전기불 갖다 드라이브 들고 총출동합니다. 조금만 사람이 그래보세요. 뭐 때문에 이사 왔다 누구다 분석하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 왔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요 전화 한 통만 하고 우리 권사님 누구 집사님 그 딱 수준에 맞아 가라. 가서 그 집 가서 막 탁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 틀림없지 그는.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알면요 어디든지 영향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거짓말이 너무 오염돼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딱 돼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바로 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완전 오염돼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영국 수상이 차 타고 가다가 앞에 운전수 잘못해가지고 스티커 끊기다 갑니다. 안 그래요? 경찰에서 딱 보면 수상이거든. 근데 앞에 운전수 잘못했단 말이야. 스티커 끊는데 세 사람 다 경찰도 당연하게 끊고 운전수도 당연하게 끊기고 뒤에 수상도 당연하게 기다리고 우리나라 만에 김영삼 대통령 스티커 끊었다. 그거는 완전 사정 1호다. 사정 대상 1호. 안 그래요? 그만큼 우리 생각이 완전 오염돼 버린 거지. 큰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존재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유 없이 살리던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참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왜 80에 살려두겠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넘으면서 하나님 왜 살려두겠습니까? 그게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하나님 왜 살려두겠습니까? 그게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지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꼭 세 가지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전에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 지난번에 얘기했죠. 불신자가 지금 현재로 지금 죽어가고 안 있습니까? 굉장한 지금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니까 뭐가 나옵니까? 방법이 바로 나오지요. 이 두 개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앞으로 도와줘야 될 것이냐. 사후 처리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사후 관리는. 앞에 것만 바로 되어집니다. 안 되는 사람은 억지로 여러분 교회다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 이 건물을 짓는다 합시다. 우리는 건물을 잘 치라고 하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기초입니다. 행주대기가 무너졌는데 이건 집회 가보니까 왜 그러냐? 기반이 흔들리니까 무너지죠. 기초가 중요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자기 부인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뭔 이상한 목적 두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여기에 대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는 건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기 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목적.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내하고 앞에 있는 분하고 두 사람이 목적이 각각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내 계획이고 이 사람 이 계획이고 둘이서 만나 안 만나는 애도 일이 안 맞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나도 주님께 영광 돌릴 계획이 있고 이분도 주님께 영광 돌릴 계획이 있으면 둘이 별 말 많이 안 해도 통합니다. 그렇죠? 눈치만 봐도 뭐가 필요해서 통합니다. 그런데 내 계획이 따로 있고 이분 계획이 따로 있고 전부 계획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아무리 어려운 해도 말이 잘 안 맞는 거 있죠. 생각처럼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초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요? 새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이 생명 붙잡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때 제일로 원하시는 게 뭐겠냐? 이것만 늘 질문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저는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차 타면 지금 하나님이 뭘 하는 게 제일 좋아하시겠냐? 이 생각하니까 할 게 없다는 살펴보면 책도 없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겠냐? 성령의 인도. 이 신앙생활. 이것을 성도하여금 여러분이 요 세 개만 숙달되지만 그 뒤에 열매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앉아있는 동기가 주님을 위하여. 그렇죠? 다른 뭐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게 해야 되는 근본 원인은 뭐냐? 새 생명. 내게 생명이 있단 말이죠. 멸망받지 않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순간순간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늘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지요? 그 신앙 새신자들도 빨리 그렇게 가르치면 빨리 신앙이 궤도에 돌았습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돌아오죠. 중요합니다. 네 종류의 교인 분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저는 얘기했죠. 교인 안에도 복음 안 받은 사람 많고, 복음 받은 사람 가운데 확신 없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늘 전주 집회에서 내가 첫 시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잘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다락방 훈련을 받았는데 왜 교회에서 적용이 안 되느냐? 방법을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겠냐? 어떤 사람 순수를 뒤바꿔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부터 해야 되겠냐? 그 기준이 판단이 안 서서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디부터 도와줘야 되겠냐? 판단이 안 나오지요. 내가 지금 뭐부터 해야 되겠냐? 판단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 네 가지 분류가 잘못돼서 그래요. 교회 안에 복음 안 받는 사람이 많지요. 그 다음에 교회 복음 받는 사람 가운데서도 확신 없는 사람 많습니다. 이 두 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기존 신자부터 먼저 이렇게 세워야 돼요. 다락방 진짜 하려면 생명운동부터 펴야 되는데 기존 신자부터 이렇게 세워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기존 신자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란 말입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 그거는. 안 그래요? 지금 제가 볼 때 신자 가운데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살아가는 신자도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전도 성경공부할 때 제일 묻는 질문이거든. 당신 정말 기도 응답 받냐? 내가 그 질문부터 제일 먼저 합니다. 당신 정말 기도 응답이 당신에게 있냐? 얼마나 중요하면 거기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안 그래요? 거기 구원 포함되어 있고 능력 포함되어 있고 다 안 되겠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계획 다 들어있는 건데 거기가 그게 흔들리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사람 뭐 전도하라.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자기가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중요하다. 교회 안에 복음 못 받는 사람 빨리 복음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분석해야 되고 거기다가 확신 없는 거 있죠. 확신이 없단 말은 기독교인 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그걸 한번 정돈해야 돼요. 그거 하는 게 다락방 메시지입니다. 다락방 메시지에서 전 책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절반은 메시지고 절반은 일꾼 훈련 교재 아닙니까? 그 교재에 주로 뭐였냐면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뭘 얻었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별로 확신이 생기지. 근데 그냥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근거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한 거, 실제로 느낀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거 말하면은 앞으로 결국 경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되어질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서 기도하시다가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가가지고 그걸 말하면 돼요. 그게 역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안 되면은 뒤에가 안 되어져요. 그 다음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충성된 자였어요. 탁 말씀 삼아서. 딱 보면 압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아래서도 충성된 자는 안 놓칩니다. 왜냐 그분을 도와드리는 것이. 그래 단 한 번도 제게 유익되도록 이용한 적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걸 도와드립니다. 많은 목사님들 도와드렸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했으면 당했지 어려움 줘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못 배워 그거 하나를 배웠습니다. 일평생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마라. 내가 뭐 한다고 남 괴롭히고 살겠습니까? 남 욕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저는. 나는 잘난 데 없는데 뭐 때문에 남 욕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난 남 욕하는 인격 그 자체가 이상한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욕하겠습니까? 내 할 일도 바쁜데 지금. 은혜 받기도 바쁜데 지금. 그러니까 이 충성된 자를 참 놓치지 않아요. 이래서 이 사람들에게 뭘 깨닫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사명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람은 사명 깨달아야 옳은 사람이 돼요. 사명 못 깨달은 사람은 사실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명 못 깨달은 사람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요 사명 깨달고 나면 뭐가 됩니까? 사명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명자가 많습니다. 이제 이때 뭘 열어주느냐? 현장 보는 눈을 연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뭡니까? 파송하기 시작. 지금 꽉 찼습니다.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이 복음 깨달은 사람 가서 건드리고 나면 얼마든지 차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사명된 자. 제가 여러분이 어떤 형편을 가지냐? 우리 주님은 더 잘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어떤 삶을 살면 되느냐? 첫째,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 따르는 자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씀도 지켜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원리대로 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은 언제까지요? 영원히 쓰리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릅니다. 이사야 40장 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뭐겠어?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 그 말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쓴 것이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쓴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말씀. 다른 소리 들으면 실패해요.
옳은 말 들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드려야지. 논리적인 말 들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드려야 돼요. 이 제가 강의하는 좀 무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드려야지. 유식한 말을 너무 많이 들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박사학위를 받아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매력이 제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장로님이 자꾸 하라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뭐 세계적인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박사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그러세요. 목사면 됐지. 안 오면 그만이지 뭐 내가 뭐 때문에 뭐 사람 오라고 박사가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옳다 나쁘다 말하기 모르겠고 제 마음에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는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성경 보기도 바쁘고 전도하기도 바쁜데 내가 왜 그 시간에 가서 뭐 공부하고 뭐 달라고 하겠냐. 목사가 많이 알수록 유익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 성경에 감동된 말씀을 지금도 제가 깨닫기는 잘못 깨닫고 있는 건 모르겠는데 내가 서재 깊이 들어 성경책 많이 읽고 주석 많이 읽어가지고 그것 말해갖고 성도 살리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성경이거든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제가 알기로는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갈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거다 하는 주는 메시지 그거 갖고 평신도인데 말해야 평신도 살지. 내가 막 책 막 뒤지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이거 가지고 사람 살리겠다고 아직까지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제가 무식하죠. 할 수 없어요 제가. 저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요. 옛날에는 굉장히 제가 유식했습니다. 소문났습니다. 내보고 똑똑하다고 옛날에. 근데 지금 내보고 모자란다고 소문났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걸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잘 들어야 됩니다. 섬기는 종. 어디로 가도 종의 자세로 설치지 말고 영향력을 입혀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사람의 힘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승리 공급도 이래야 됩니다. 가는 데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이상한 헤게모니 일어나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시끄럽고 그러면 도움 못 전합니다. 종 노릇하 종. 잘된 앞장서지만 남 올려주고 다 압니다.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안 그래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다 압니다. 어지간히 뭐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밀어줘서 사람 잘되게 만드는 다 압니다. 본인도 알고 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어디 가도 뭐해요? 종노릇 섬기는 종. 하네이가 그런 말 했죠. 현명한 부인은 남편에게 100% 순종하면서 남편을 100% 조정한다. 그게 이제 머리 좋은 여자라요. 나 진짜 여자들한테 부탁합니다. 여자들은요, 완전히 달라질 뿌리대. 처녀 때 말이죠. 우리 집에 처녀 하나 있었거든. 그 처녀가 내가 뭐 부끄러워가지고 내 없을 때 나오려고 숨어 있다가 내가 안 보이면서 나오고. 이 정도 부끄러운 처녀가 말이야. 시집 가다 또 오더만은. 애를 하나 데리고 오더만 그 자리에서 내 본데서 그 집에 내가 미고. 나는 저렇게 변할 줄 몰랐다 싶은. 부끄러움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여자들이 막 급속도로 변하대요. 여자들 애 며칠 낳으면 겁납니다. 눈 안 보세요. 애 한 서인한 여자들 눈 안 보세요. 완전 도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느냐? 남자는 근데 여자를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남자는 또 질이 이상하거든. 근데 여자를 통해서 뭔가를 또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그러니까 그 부인에게 안식이 없으면요. 입으로 여보 하지만 딴 안식을 찾아다니는 거죠. 절대입니다. 안식. 그냥 평안합니다. 평안해야 돼요. 근데 여자는요. 여자들 교육시키려 미안한데 남자들 보면 여자들은 딱 늙어 죽을 때까지 처녀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남자 완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아무튼 남자 막 당신 내 남편 난 당신 부인 되라고 막 벗고 소드래킹 하지 말고 처녀 때 그래 합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남편에게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뭐 말할 때 조심해서 하려면 남편 그 매력을 느낍니다. 이 여자는 볼수록 괜찮구나 하면서 아무데나 버스증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요 남편 보면 아이고 여자가 더정 없다네 싶어. 그랬더니 잘해야 돼요. 그래 간에게 한 말이 일리 있지요. 현명한 여자는 남편에게 100% 순종하면서 100% 장악하는 것이죠. 현명치 못한 여자는 남편에게 100% 불순종하고 100% 얻어터지고 별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종노릇 하면서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종이 아니라고요. 이 빌리 행크스라는 사람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우리가 종이다. 뭔 종이냐? 그냥 종이 아니고 사람을 끄는 종이다. 사람을 끄는 종이다. 사람을.
사람을 끄는 종인데 어디서 끄는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을 끌어오가는 그냥 종이 아니고 우리가 뭐 그냥 무슨 일입니까? 사람을 죽이기 끌어오죠. 힘 있는 종이죠. 보통 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세 번째로는 중대한 시기가 올 때는 버릴 수 있는 자. 버리는 자입니다. 내 생명하고 복음하고 바꿔야 될 때가 옵니다. 혹시 그럴 때도 없지만 혹 오면은 가감없이 바꿔야 돼요. 그만큼 복음을 기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복음 전하다 죽는 때가 아니죠. 그래 죽는 때라고 하면 죽어야 돼요. 버리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뭡니까? 파송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십자가 지는 자. 십자가 지는 자란 말은 무슨 말이죠?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생명 그런 데. 지금 우리 십자가 목에 달고 다니지만 그게 사형틀이거든요. 생명 걸고 안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이제 복음 전하기에 생명 건다. 나는 죽을 때도 스데반처럼 설교하다 죽는다. 나는 죽을 때 성령 충만하게 전도하다 죽는다. 열심히 해버렸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잘 아시고 여러분 배우의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간단하게 여섯 번째 만남.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뛰어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다락방에 갔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만남 초점이 뭐냐? 머릿속에 초점이 있어야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저기 흔들흔들해요. 그렇죠? 많습니다. 구원받은 집사님 가운데 흔들흔들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되겠냐? 구원받은 당신에게 내가 받은 체험,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7가지를 먼저 정동해야 됩니다. 당신이 감사해야 되겠는데 뭘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 너무 많은 거 있죠. 다 내버려버려서 그렇지. 감사해야 돼. 그렇지요? 우리에게 엄청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하죠. 그걸 몰라서 그렇다. 어마어마한 걸 받아 니다 놓치고 있다. 참 찬송말마다 나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그 귀한 세월 다 내보내고 있지.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참 무슨 일리 있다. 오늘 귀한 세월 다 내보내고 중요한 거 세상에서 다 내보내고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느 능력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14장 아까 말했죠. 16절 17절. 엄청난 거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뭘 주셨냐? 모든 건 예비해놓고 하나님 뭐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을 주시는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의 기도 증후군을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안 그렇습니까? 기도 응답 못 받으니 천없는 장사라도 흔들리지. 자, 이제부터는 뭐냐? 하나님 감사만 할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뭘 주었냐? 네 번째로 우리에게 뭘 줬죠? 어마어마한 건설을 줬습니다. 뭔 건설을 줬냐? 청와대에서도 할 수 없는 흑암의 건설을 깨뜨립니다. 병원에 솔직한 말로 의사도 할 수 없는 사단의 건설을 깨뜨립니다. 그렇지요? 절대로 의사가 못 고치는 정신병, 영적인 병을 여러분에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군인도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말씀 들고 갈 때는 사단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사단의 건세 벌벌 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사단의 존재에 대한 활동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온 전신에서 뭐 귀신 노인이 뭐 일어나 떠들어도 있죠. 그거 휘말리고
뭔 소리 하면 또 휘말리고 몰라가지고 알면 안 휘말릴 것인데 우리 지금 신자들이나 지금 현재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시달린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답을 안 주면 그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럼 배려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 흔들린다 아닙니까? 답답하니까. 우리가 답을 건져줘야지. 남 욕하는 게 아니고 일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할 일을 바로 해놓고 남 욕해야 되지. 또 남 욕먹으면 우리가 뭐 욕하는 사람입니까? 욕하기 위해서 역사에서 3일째고 태어났냐고. 신자 가운데 영적 어려움 당한 사람 좀 도와줘야 되지. 그러게. 안 그래요? 어느 게 하나님 뜻입니까? 욕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도와주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모른다 하고 회개하고 도와줘야 되지. 성경에 있는데 왜 그래요? 나는 옛날에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막 40일 금식기도 몇 분에 이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만의 말씀. 성경 말씀 읽고 좀 믿고 기도하니까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 안 나타나면 두 분 가서 하고 안 그러면 계속 해보는 거죠. 그렇지요? 작업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하시죠. 나는 옛날에 진짜 손에서 장풍 나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절대 그렇잖아요. 거기다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 어마어마한 건설을 준 거지. 사용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도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준비하신 거 있지. 하나님이 이것을 다 놓쳐버린 거지. 그래 우리 뭐 영안을 떠라고 안 그럽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은 데 보니까요. 주의 천사들 준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작업을 다 시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당신이 방향이 안 맞아 그래. 방향이 안 맞아 그러니까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니까 6번째 뭐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흔들리지.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 신자가 자꾸 땅만 쳐다보고 실패하니까. 하늘을 쳐다봐야 땅이 그걸 장악하는 거죠. 그렇지요? 전두환 대통령 버마 그 아웅산에 폭발 사고 날 때 그게 참배하러 갈 때 우상숭배하러 갈 때 그 터져 죽은 사람이 거기다 장로님 안수지상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머리가 땅에 붙어 있으면 죽어요. 그 중에 그 목사 아들도 아니십니까?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성공해하고 장관이 아무나 됩니까? 안 그래요? 장관이면 그 지위에서 최고 분야인데 그만큼 성공했으면 됐지. 그 말이죠. 그 조금 더 살라고 하다가 터져가지고. 속으로는 안 됐지만 한쪽편에서는 오직 꽃이다 싶어. 그 말로 그냥 또 주일날 아닙니까? 터지는 날이. 주일이 별 수 있습니까만 예배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에 한 명이라도 꽉 씌워가지고 가라고 나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각하가 속으로 한국 가면 맞이다. 알겠습니다. 각오해버리면 되지. 그러면 그 혼자 살아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까? 왜 지금 목 날라갈까 싶어가지고. 방향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어디야? 하늘에 그냥 인도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여기는 우신에 몸담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책임이 어디 있냐?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돌아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1초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돌아보고 계세요. 방향 잘 잡아야 돼요. 신자가 방향 잘못 잡아 안 죽습니까? 7번째 뭡니까? 진짜 또 방향 잘 잡아야 됩니다. 세계 정복권을 줬어요. 세계 정복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이 7가지를 하나로 딱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6번째 말. 요걸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걸 감사해야 돼요. 또 구원받은 우리가 연약하지요. 여러분이 조금만 은혜 못 받으면 또 넘어집니다. 그렇지요? 맨날 방황하다 주에 감사 안 옵니까? 그런 줄 아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요? 성령을 보냈어요. 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뭘 줘요? 기도 천국을 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또 줬거든요. 근세를 주고 영적인 비밀을 주는데 그걸 뭐요?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냐?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호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계를 정복해야 될 복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방향 안 맞지? 아무만 해봐도 안 되는 거지.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방향 맞아보세요. 실패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 원수 나타나면 하나님 다 막아버립니다. 헤로드 임금 같은 게 나타나면 하나님 불러가는데 하루 종일 천사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그렇죠? 주위에 사자가 친히 충이 뭐 죽습니다. 군대에 보낼 필요도 없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 하나 불러가는데 뭔 자격을 보냅니다. 자격을 보낼 때 그때는 복잡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진짜 불러가려면 그날 밤에 조용히 불러가. 안 그래요? 자다가 어떤 사람 버스 타고 가다 죽을 뻔했지. 내가 아는 사람은 변수 앉아 죽을 뻔했지. 죽는 것도 여러 질입니다. 하나님 불러가면 간단하지 뭐 그래. 이 놀라운 사실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깨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독신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몰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세상의 방법이라고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 하시느냐? 분별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이 엄청난 거 모르니까 미련하게 보이죠.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왜 이런 일을 깨닫지 못합니까? 처음부터 1번에 보세요. 구원관이 잘못되었어요. 구원이 뭔가 모르겠죠. 그래가 그래요. 구원관 보세요. 종교 가지면 구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열심히 믿으면 되는 줄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막 특별한 성경 공부하고 막 신념을 가지고 이러면 되는 줄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뭘 막 많이 외우고 죽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궁에 빠지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 이 놀라운 7가지 사실을 아는 데는 하나만 알면 됩니다.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것이냐? 1번 보세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 내적인 변화. 여러분 속에 누가 임하지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상태는 당신과 나의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법과 성령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요? 해방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죠. 가능하면 표준말로 좀 더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 말을 하냐? 혹시 여러분이 말이죠. 무슨 수준 문제에 있어가지고 걱정하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전국을 내가 다니보면 확실히 서울이 다릅니다. 그래서 집회 가보면 완전히 달라요. 서울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틀림없이 서울에는 가보면 집회 딱 3시간 마치고 호텔에 잠자러 가면 보세요. 준비하는 게 다릅니다. 꽃다발 한 개 갖다 놓고 목사님 오시면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편지도 딱 써놓고 어떤 교회는 뭐 호텔 방도 막 제일 좋은 구에 장식을 해서 알죠. 축, 환영, 목사님 환영서 써붙여놓고요. 서울서 확실히 다르죠. 그럼 뭐 준비하다 보면 기가 차게 해놨대요. 서울이 그만이 잘해요. 저 대구 같은 데 가보면 나를 이상한 데 대보다 밤새도록 물리가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거 어떡합니까? 제 자락한 데 자야지. 이런 고생을 내가 합니다.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은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너무 그런 거 잘하다가 중요한 거 놓치가 싶었어요. 그렇죠? 다른 거 좀 대강해도 됩니다. 사람은 성공하려면 중요한 걸 안 놓쳐야 돼요. 다른 거 다 잘하고 중요한 거 놓치면 그걸 뭐 흔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네 생명 잃어버리면 뭔 유익이 있으려. 주님이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법보다 중요한 걸 안 놓쳐야 됩니다. 그렇게 막 벌써는 집회 같은 거 연합 집회 대보면 서울 쪽에서 해보면 잘합니다. 막 안내로부터 막 너무너무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하는데 제가 언제든지 끝마치고 난 뒤에 마음속에 남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 방법 중에 하나를 연구하다가 참 한국 넘어가지. 그러니까 마음문이 제대로 안 열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역사하진 않아요. 내가 집회를 많이 해봤는데 서울교회 집회들 해보면 언제든지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끝에 가서는 언제든지 열매가 안 나요. 그 안 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방법 중에 하나로 하리광수 목사님 전국교회 집회상 이거 말이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참고하고 그럼 역사가 안 나는 거지. 오히려 저 대구 이런 시골 이런 데서 광주 이런 데서 역사가 나는 거지. 그냥 그 사람 광주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말씀 운동벽에 되는 것만 살 길이다. 생명 그렇다 하고 나오니까 역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꽃다발 없어도 괜찮으니까. 내 좋은 식당 내가 밥 한 미 줘도 됩니다. 중요한 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래요? 뭐 어디 가서 막 좋은 거 안 해줘도 괜찮아. 중요한 걸 잘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건 못 깨달으면 그거 마음만 하면 뭐합니까? 다 지나가는 흔일인데. 안 그래요? 중요한 건 우리 사람 대화하다가도 이 사람이 머리를 어떻게 했냐? 양복을 어떻게 입느냐? 이거보다도 이 사람 지금 뭔 말을 얘기하러 왔냐? 이걸 잘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 말하러 갔으면 이 사람에게 꼭 할 말을 잘 전달하고 와야 되지. 딴 말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그래요? 내가 이분 보고 심부름 시키면서 가면서 빵 사먹으라 하고 이 사람이 뭐 일하는 데 신경 써서 빵 사먹는 데 신경 자꾸 쓴단 말이에요. 다음에 심부름 시킬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이 책을 저 복지기에 갖다 주세요. 좋습니다. 가면서 식사도 하세요. 사실 식사를 어디서 하시겠어요? 맨날 식사만 어느 식당에서 해야 돼요? 이래서 하면요. 내가 다음에 이 사람 신문 시키기 곤란해요. 안 그래요?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면 되고 이것만 잘 갖다 주면 되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안 놓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깨닫게 안 하십니까? 이래 되면 이걸 중대한 걸 알게 돼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핵을 잘 잡아야 이게 지금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핵을 잘 잡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7가지를 하나로 통해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생명을 깨닫는데 그 생명이 뭐냐? 성령.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감동받으려고 기도하고 성령 감동받으려고 말씀 보고 한 거랍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지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면 문이 열리고 한 거랍니까? 자, 어떤 상태가 되느냐? 쭉 나와 있죠. 이렇게 되면 4번에 보세요. 생명 가진 자가 변하는 건 내가 영적인 호적도 변하고 신분, 영육 간에 다 달라집니다. 똑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누구 인도를 받느냐 다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뭐합니까? 인도하십니다. 이 사람을 멸망시킬 자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메시지 적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이 왜 흑암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답을 밝히주러 가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말해도 헛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낫지 않아요. 아무리 박사가 말해도 헛소리입니다. 그 박사를 죽이고 살리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대통령이 담화 발표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진 않습니다. 그 대통령은 그날 밤이라도 하나님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했죠.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왜 불신자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있냐?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죄를 소상히 밝히죠. 자, 하나님 떠난 자 보세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피했다. 어디로 말입니까? 동산 나무 숲속. 말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숲속에 들어가면 피해집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나님을 떠난 자는 늘 하는 행정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교육도 이렇습니다. 전부 사람 눈에 맞는 것만 교육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 경제정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양심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부흥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가서 또 넘어지고 그러지. 자, 하나님을 떠나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아마 손에는 안 벗었습니까? 지금 부끄럽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영혼은 어두워지고 육안은 밝아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 떠나버리면요 육안은 굉장히 밝아집니다. 뭐 때문에 마약을 자꾸 먹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각이요 굉장히 밝아집니다. 뭐 때문에 집안이 망할 정도로 도박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육안이요 굉장히 밝아집니다. 뭐 때문에 집안 망할 정도로 춤을 추고 다닙니까? 거기에 대한 감각이요 굉장히 발전되고 절대로 돌아켜요. 이 육안이 얼마나 밝아지는 줄 압니까? 영안은 캄캄해져 버립니다. 그게 지금 이 세상은 또 그대로 그렇다 아닙니까? 나는 청문회 같은 하전에 보니까요 묻는 것도 답도 그렇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선 수은 급발리게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나 실망되는 거 있죠. 청문회 묻는 사람도 보니까 묻는 게 진짜로 나라를 위해 저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고 왜 이게 신문에 이게 누가 잘 물었다 스타되기 위해서 신문도 전부 그렇고 대답하는 사람도요 진짜 이거 막 한마디로 국민이 속이 시원하도록 진짜 하나님 안다면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전부 이런 식으로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니 내가 볼 때는요 복음 안 받아가지고는 자격이 없죠. 하나님 몰라가지고는 장관 자격이 없다. 난 그렇게 봅니다. 절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4만 다락방 하고 나면 부산시장 다락방 참석시켜요. 부산시장이 다락방 안 하면 안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 해야 됩니다. 말씀 몰라가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어쩌는지 압니까? 11절 12절에 선악과 먹은 이유를 무슨 막 회개하면 될 건데 핑계댑니다. 핑계대는 거 기가 차요. 당신이 만들어준 그 부인 여자 보고 묻습니다. 13절에 뭡니까? 괜히 먹으라 했어. 자 책임져서 맨날 이기지. 하나님 모르는 자.
이 세대가 그렇단 말이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멸망을 주시다. 뱀 보고 뭐라 하지요? 니는 종신토록 그걸 뭐라 하시다. 기어다니고 종신형을 내립니다. 거기에 대한 깊은 해석을 하면 여러분 각자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자 보고는 뭐라 합니까? 니 수고하고 지금부터 고통을 당해야 되겠어. 그 다음에 남자 보고 뭐라 했죠? 땅도 저주를 받고 니 땀을 흘리고 고통 당해야 되겠어. 고통 없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거지.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온 길. 창세기 3장 10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깃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서 그걸 믿으라. 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죠. 이걸 못 읽게 하는 거죠. 이러고도 못 믿도록 하려고 큰일 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공부하다가 모든 문제 해결 다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 진짜로 양심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이거 이해 못해가 4장, 5장, 6장 계속 인류가 망합니다. 이거 이해 못해서 이해시키면 6월절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이해 못하니까 6월절 사건 만들어도 안 되는 구약이 전부 양 잡고 피자는 거 아닙니까? 양심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창세기가 잘못됐는가? 진짜 양심. 그러면 성경 전체 다 잘못됐어. 이거 가지고 치료하다가 치료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자꾸 비웃거나 그러면 안 돼요. 망해요. 그렇지, 그래가 다 망했다고 그러죠. 니체, 모파상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말이에요. 올트윈 이런 사람들. 그래, 망했습니다. 성경 말씀 비웃으면 큰일 납니다. 그 본인이 망할 뻔한 게 아니고 후대까지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망할 뻔한 게 아니고 후대까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말이죠.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영적으로 막 완전히 악령들이 확실한 사람 있죠. 들고 와서 성경 한번 읽어보라고요. 창세기 공부하면 이 사람 완전 치유됩니다. 말씀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알아요. 자꾸 우리가 거짓말책을 만드니까 거짓말이 아닌 거를 그렇게 하니까 역사. 저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체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가지고 해결 다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 세계적인 이데가 있는 단체 가운데 훌륭한 전도단체에서는 반드시 뭘 가르치냐? 창세기 가르쳐요. 여러분 혹시 UBF 훈련 받아봤습니까? 창세기 철저히 가르쳐요. 창세기 공부하는 이 사람이 뭘 못 받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걸 깨닫기 전에는 2절에서 24절. 생명나무 못 먹겠지. 왜냐? 멸망받은 사람이 생명나무 먹어버리면 영원히 부모받은 거지. 못 먹겠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왜 이 땅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잘 들어봅시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있다. 이 사람은 불신자 말로 뭐요? 문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하기로 했냐? 구걸 하기로 했습니다. 직업 선택을 잘했다. 잘했죠? 근데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았다. 자리를 잘 잡았다. 위치 선정을 잘했다. 그렇게 되죠? 날마다 이라는 거 보니까 부지런하다. 그렇죠?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성경은.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소개했겠냐? 남에서 안전뱅이 있는데 밥 얻어 먹고 있다가 동년 듣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했다. 그거 보라고 하는 게 아니지요. 이 사람을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도록 도와주는 육신적인 봉사 중요하다. 그렇죠? 데려다가 안전뱅이니까. 이 사람에게 들어가면서 동전을 던져준단 말이에요.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물질적인 봉사 이것도 중요하다.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정말로 계속 돈을 얻어야 되는 게 필요한 일이냐?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 영적인 봉사.
지금 이 서울 지역에 진짜로 뭐가 필요하냐? 물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문화 성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영적인 성장이 바로 안 되면, 문화 성장 내가 정신 돌아요. 영적인 성장이 바로 안 되면, 물질 성장 내가 망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이야, 전 세계를 뒤엎는 카지노 만들어가고 돌려 안 그럽니까? 영적 성장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성장. 자, 이걸 깨달았을 때 뭐가 나냐? 기적이 일어나다. 안전병이 섞버렸습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째서 기적이 일어났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정시 시간 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자, 기도 일어나니까 하나님하고 통하지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목하여 바라보고 자세히 봐야 돼요. 서울바닥에 뭐가 필요한가 자세히 보시라는 말이에요. 방법이 필요합니까? 서울바닥에 어마어마한 조직이 필요합니까? 눈에 쫙 보이는 말이죠. 백화점 같은 이런 무슨 전략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서울바닥에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정확하게 잘 보시라고. 이거 못 보게 하는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이게 정확한 걸 잘 봐야 돼. 서울바닥에 진짜 필요한 거. 이 세대가 가고 나면 한 세대가 가고 나면 정말 살아남아야 되는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운동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꼭 몸 고치는 운동은 천리교수도 고칩니다. 안 그렇습니까? 꼭 윤리 운동은 우리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명증. 진짜로 필요한 명증. 이걸 잘 봐야 돼요. 주목하여 바라보고는. 그 다음에 뭐요? 더불어 힘 합쳐야 됩니다. 이제 이래서 힘 합쳐. 500명 정신병자인데 내가 갔댔는데 찬송기인데 장로님 저 500명이 톡톡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장로님이 제게 아주 재미난 말을 했어요. 역사 일에 동서고금방문하여 정신병자가 탄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해요. 그랬군요. 알았어. 더불어 여러분 이 복음 전파하다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을 합쳐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너무 책임졌어요. 뭐 좀 하다 자기도 이해가 안 되면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말해요. 진짜 교회도 목사님이 진짜 사명하고 도와줘봐. 여러분 이웃도 보고 정말 저 사람이 사명이면 도와줘. 뭔가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딱 계산해보고 우선에만 나중에 죽을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래 안 그럽니까? 제발 우리 그래 돼서는 안 됩니다. 더불으란 말은 무조건 힘 합치하고 집단 이기주의 만들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더불으란 말은 집단 이기주의 만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옳은 거에 힘을 합쳐줘. 근데 내 내보고 너랑 그러면 내가 국민일보 좀 받아보라 하니까. 이 중요해요, 그거는 지금. 이 우리나라의 그 세계일보 그거하고 지금. 내가 그 말 듣고 13억이나 한 달에 적잖아요. 참, 이거 큰일이구나. 내가 오죽 이런 생각도 해봤어. 국민일보 지구로 내려볼까 싶어서. 내가 그 이런 바쁘지. 이름만 바쁘면 하겠는데 말이야. 좀 우리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민족이 어디로 흘러가면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누가 하는 일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일이 중요하냐, 누가 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뭘 하든 간에 그 일이 하나님 뜻이면 올바르면 안 그래요? 그게 신앙인이지. 내하고 맞다. 그런 게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뭘 깨달았냐면 예수 근세를 깨달은 거있죠. 언약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준 나사렛 예수를 베풀어. 베드로 사람 완전 바뀌었지요. 성령 충만 받아 이 깨닫는 거이지. 마지막 5번째는 뭐냐?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 예수 이름을 쓰기만 하면 일어나냐? 저만의 말씀. 복음과 상대가죠. 그렇죠? 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뭘 깨달았느냐?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눈치챈 거 있죠. 어마어마하지요. 하나님이 서울 지역을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이걸 눈치채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지역과 내 가정과 주위를 정말 살려야 되겠다 마음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까지 딱 발견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하나님 기도해보니까요. 딴 거 없어요. 지금 대학 공단 주고 간다. 빨리 들어가라. 이런 집은. 전국에 지금 많냐? 조직도 필요 없고 전국에 지금 많냐? 일 수 있는 데까지 일꾼들 힘잡아가지고는 군소도시, 대도시 들어가서 전도학교 해가지고 실제 전도도 도와줘라. 이론 필요 없다. 이론은 지금 너무 많다. 조직도 너무 많다. 제대로 생명운동만 해라. 깨달음이 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뛰는데 이게 지금 전국에 불 붙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 가는 데마다 교회마다 열매를 낳고 있어요. 불을 붙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하나씩. 앞으로 이걸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해 사람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이 사람이 낚시하던 사람 아닙니까?
안전뱅이 이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렇게 세우고 나를 깨달은 거 있지. 그래서 담장이 말합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나와 살려주세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그 시간은 없기 때문에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늘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